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 가운데 저희들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예배당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마치는 그 순간순간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정말로 희망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7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7페이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밤을 찌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은 관포지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성경에 있는 그 어떤 말씀 가운데서도 지키기 힘든, 순종하기 힘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에게 있어서도 이 말씀은 머리로는 이대로 살아야 되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 과연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막막한 생각이 드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왜 유독 이 말씀은 지키기 힘들다고 느끼는지,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말씀을 하실 때 대개 구약 성경을 인용을 참 많이 말씀하시고 또한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고, 또 우리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라라는 말씀을 지키기는 참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방금 읽은 시편 37편 가운데 불평하지 말고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사용되냐면 경쟁으로 인해서 질투심으로 불타는 상황을 말하기도 하고, 또 흔히 노하다, 발갛게 되다, 불쾌하다, 진노하다라는 뜻이 사용되는 하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화내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 다음 절부터 무엇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37편 2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이고, 시편뿐만이 아닙니다. 잠언에서도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9절과 20절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시편 37편과 또 잠언 24장의 말씀을 굳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또 시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신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또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함, 또 우리에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참기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참고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그러나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또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들을 때 적용할 상대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예로 들어보자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살인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말대로 쉽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살인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제일 먼저는 계획되고 의도된 살인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살인인 것이죠. 두 번째 살인은 정당방위로 인해 어쩔 수 없게 발생하는 살인, 또는 전쟁터에서 적군을 죽이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살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업무상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살인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상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살인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수가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다가 힘이 빠져서 나무를 떨어뜨리게 됐는데 그 밑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맞아서 죽는 경우, 그런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살인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살인을 이 모든 것이 포함되는 세 가지 모두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면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스스로 모순이 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살인을 명하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도 수도 없이 전쟁을 치르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모조리 진멸하라라는 말씀까지도 서스럼 없이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주신 말씀은 계획되고 의도된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이 사람을 꼭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누군가를 죽이면 그것은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이 우리 집의 모든 것을 털어가거나 아니면 가족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정당방위로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것이 살인이겠습니까? 정당방위로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의 랍비 문헌에도 그러한 자는 먼저 죽이라고 성경은 아니지만 랍비 문헌에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도 도대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시킬까, 또 이 말씀에 관계되는 대상은 누군가라고 초점을 한번 맞춰서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형제나 자매에 관한 말씀인지, 아니면 나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는 인물인지, 아니면 진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물론 형제 자매나 이웃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누구보다도 친했던 친구가 나에게 위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관포지교입니다. 또 그 관포지교란 고사성어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춘추 시대 제나라에 관중이라는 사람과 포수가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포수기라고 하기도 하고 포수아라고도 하는데요. 당시 제나라는 폭군 양공으로 인해서 큰 혼란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공자 규는 관중과 함께 노나라로 망명했고, 또한 규의 동생인 소백은 포수가와 함께 거나라로 망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폭군 양공이 권력 쟁탈전 끝에 살해되고 나라가 혼란이 계속되어 군주의 자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규와 동생인 소백은 서로 왕위를 오르기 위해 서둘리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에 규는 관중을 보내서 귀국길에 오른 소백을 암살하고 느긋하게 귀국길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백은 천만다행으로 관중이 쏜 화살이 허리띠에 맞아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귀국해 군주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결국 소백에게 잡힌 규는 자결하고 관중은 사행집행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이때 관중의 친구인 포수가가 나서서 소백에게 말하게 됩니다. 전하께서 제 나라에 만족하신다면 신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의 패자가 되고자 하신다면 관중 외에는 인물이 없을 것입니다. 부디 그를 등용하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결국 관중은 자신이 죽이려던 자 밑에서 재상으로 살게 되고, 이후 명재상 관중 보좌를 받은 소백은 제황공에 올라 춘추 5패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 관중은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일찍이 내가 가난할 때 포수가와 함께 장사를 했는데 이익을 나눌 때 나는 내 몫을 포수가보다 더 크게 했다. 그러나 포수가는 나를 욕심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가난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였으나 포수가는 나를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았다. 세상 흐름에 따라 이로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또 내가 세 번째 벼슬길에 나아갔다가 번번이 쫓겨났으나 포수가는 나를 무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내가 시대를 만나지 못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싸움터에 나가 세 번 모두 패하고 도망쳤지만 포수가는 나를 겁쟁이라고 비웃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게 늙으신 어머니가 계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관중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낳은 이는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수가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 포수가에게 있어서 관중은 둘도 없는 친구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민폐만 끼치는 친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했을 때도 이익을 빼돌렸던 친구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쫄딱 망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도와줄 수밖에 없는 친구죠. 벼슬길에 나가서도 번번이 실패한 친구입니다. 전쟁터에서도 패할 때마다 자기 혼자 살자고 도망친 어떤 의미로서는 비겁한 친구입니다. 그러나 그런 관중을 포수가는 비겁하다고 하지도 않았고 무시하지도 않았고 그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였으며 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친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둘을 빗대서 영원히 변치 않는 참된 우정을 나타내고자 하는 관포지교라는 사자성어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알다시피 웬만한 사람들은 포수가처럼 관중에게 대하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 사이라도 조금만 나에게 해를 끼치면 더 이상 친구가 아닌 원수가 되기도 하고 친구 사이에서 원수로 변하는데 그렇게 큰 사건이 필요도 없습니다. 아마 한 가지 사건만 일어났어도 벌써 포수가와 관중 사이에 원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쉽게 원수 사이로 돌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포수가와 관중이라면 말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어 포수가와 관중과의 사이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수가처럼 관중에게 대라고 말씀하고 있고 포수가처럼 관중을 품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가도 죽음의 위험에 맞닥뜨리게 될 강도의 위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의 겪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웃집에서 주택과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쓰레기 더미를 우리 집에 옮겨 놓는다든지, 아니면 고성방가나 층간 소음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정도가 이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똑같이 행하면 되겠습니까? 층간 소음으로 우리를 만약에 괴롭게 하는 집이 있다면 알집 매트를 사줘서 마음껏 뛰놀아도 우리 집에는 아무런 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관중화가 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고성방가로 괴롭게 하는 분이 윗집이나 아랫집에 있다면 노래방 기기를 선물해 준다거나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때로는 손해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고 잠언에서도 나와 있는데, 먼저 신약 성경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12장 17절 18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또 20절 21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또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 마시게 하라. 그리 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라라는 것이죠. 또 로마서의 말씀도 그렇고 잠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왜 그것이 숯불을 그 머리에 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빵을 굽는 화덕의 불을 밤새 끄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요리를 위해서 항상 약한 불씨만큼은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 잿더미 속에 남아있는 작은 불씨를 다시 이용해 다시 불을 지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호세아서 7장 6절입니다. 그들이 가까울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화덕 관리를 잘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불이 꺼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침에 불을 피우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 머리에 화로를 이고 이웃집에 숯불을 구하러 다니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연탄 보일러 세대를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연탄 보일러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연탄불을 완전히 끄트리게 되면 연탄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번개탄을 사다가 새로 지피든지, 아니면 옆집에서 연탄불을 잠시 빌려와서 불을 붙이고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불과 몇십 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연탄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연탄불을 가는 모습이 제 기억에도 생각이 납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랬던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대 시대 때, 성경 시대 때는 오죽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처럼 불을 쉽게 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옆집에도 빌려보기도 하고 또 앞집에도 빌려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가, 내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또 그 사람도 나를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과연 나한테 그 불을 빌리러 올 정도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화구에 숯을
쌓고 올리게 되면 그 빌리러 왔던 그 원수는 자신의 아침밥을 하러 그 숯불을 화구를 그 머리 위에 들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화구에 떡을 구워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정말로 내게 필요한 이웃은, 내가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은 내 옆집 사람도 아니었고 내가 지금까지 원수로 생각했던 그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행동이 얼마만큼 부끄러웠을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본문입니다. 40절에서부터 42절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우리 이웃 가운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이 도움을 청해 올 때 마땅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구워주고 또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친구와 적 또는 친구와 이웃으로 구분해서 생각하면서 되게 많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적이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한 이웃이 친구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적의 적은 친구라고 보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오로지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43절과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였다시피 관중과 포수가와의 관계처럼 장사를 했을 때도 이익을 빼돌린 친구, 또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한 친구,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친구, 벼슬길로 나가서 번번이 실패를 했지만 그리고 한참 있다가 벼슬길로 올라와도 내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 친구,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패해서 도망가는 친구지만 그런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의 허물을 감싸주고 무시하지 않고 이해해주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포수가와 같은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포수가처럼 관중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나 자신을 대하듯 한다면 아마 적도 원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나 친구와 이웃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을 청해와도 내가 기꺼이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얼마만큼 감사해야겠습니까? 또한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은 마땅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도 포수가와 관중과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사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도 우리는 왜 포수가처럼 관중을 대하지 못하나요? 왜 친구라고 하면서 뒤통수를 칠 생각을 하고 있나요? 왜 이웃이라고 하면서 서로 곤란하게 하는 행동들만 하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는 과연 이 땅에 살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느냐? 아니면 얼마만큼 사랑했느냐라는 질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반으로 쪼개져서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왜 그렇게 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정치적인 목사님들이라고 또 그에 동조하는 교회들이라고 치부해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로는 그분들 역시도 한편으로는 주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한다고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그리고 기독교, 그리고 국가 서로 반목하면서 지낼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포수가와 관중과의 관계처럼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덮어줄 수 있어야 되며 또한 그런 모습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물을 들춰내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해내기보다는 정말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들이 더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정말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며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이유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국가를 살리고 나라를 경쟁력 있게 만들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정말로 이웃과 내 주위의 모든 이들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관포지교라는 제목으로 포수가와 관중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악을 악에게 갚지 않고 또한 그 누구를 대하듯이 참고 인내하며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친구라고 하면서 뒤통수를 쳤던 우리의 모습, 이웃이라고 하면서도 전혀 배려해 주지 못하고 포용해 주지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아닌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섬기기 위해 우리 주위에 허락해 주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진심으로 나보다 그 이웃들을 낮게 여기고 또한 그들을 섬기며 또한 베풀며 또한 이해해주고 또한 참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정말로 힘든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신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귀키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 있게 해주셔서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얻는 복된 시간 얻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행실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주님의 이름이 욕되게 보이는 것 같아 보이고 또한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정말로 주님의 자녀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끼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은혜 충만하심이 악인과 또한 나에게 해를 입히는 그런 사람과 또한 적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 할지라도 보수가처럼 그들을 감싸주고 또한 그들을 보살펴주며 이해해주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과 그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